인터넷상이나 교회의 SNS상에 보면 11조에 관한 교회 안에서의 여러 논쟁이 있습니다. 귀담아 들어야 될 논쟁도 있고 문맥을 잘못 잡은 가운데 불필요한 논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11조에 관해서 생각하실 때 이미 선입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조라는 문제가 쉽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쉽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인데요. 구약의 율법 가운데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켜야 될 게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폐지된 것이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11조를 율법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보시면 교인의 의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받은 교인들은 세례 교인으로 가지는 의무가 있습니다.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와 오후 예배, 저녁 예배 혹은 수요 기도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에 봉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신자로 봉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고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의 의무 가운데 헌금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의 본질 가운데 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을 때 헌금의 여러 종류 가운데 주일 헌금과 11조와 성의, 감사의 헌금이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11조를 구약의 율법처럼 지켜야 됩니까? 이미 교회는 구약의 율법을 11조에 관한 율법을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예배를 통해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헌금 가운데 11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가 있고 선입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겉돌지 않기 위해서 정확한 질문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인들 가운데 신실하게 헌금 생활하는 그 헌금 가운데 11조 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교인들이 몇 번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싶은데 11조를 계산할 때에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총액에서 10분의 1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연봉 가운데 세금 공제하고 난 이후에 총액에 대해 10분의 1을 드려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교인들이 들어 있습니다. 헌금에 관해 헌금의 일종인 11조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는 교인은 이런 질문을 안 할 텐데요.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11조 생활, 헌금 생활을 올바르게 하기를 원하는 교인에게 당면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하고 싶은데 구약의 예를 따라서 온전한 11조를 하고 싶은데 세금 전의 금액의 10분의 1입니까? 세금 공제 후에 10분의 1입니까? 혹시 11조 헌금으로 하시는 가운데 이런 고민한 교인들이 있으십니까? 이 문제가 율법적인 11조에 관한 것하고 오해가 돼서 질문하기도 합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말한 그 원칙을 따라서 온전한 11조를 하기를 정말로 원하시면 23.3%를 하시면 됩니다. 11조에 관해서는 구약의 세 군데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요. 제일 첫 번째 11조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레위기 27장에 있는 11조는 매년 나의 연봉에서 10분의 1을 무조건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은 무조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10분의 1을 11조를 떼는 항목은 짐승, 소나 양이나 땅에서 얻는 모든 소출, 그리고 과수원의 과일, 이 중요한 네 가지 항목, 너댓 가지에 대해서 10%는 무조건 떼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하면 안 됩니다, 설교할 때.
무조건 10%는 떼게 되어 있습니다. 10%는 떼서 레위인에게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10%를 받아서 그 중에 10%를 떼서 제사장들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대로 11조를 하기를 원하시면 소득의 10%를 매년 떼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를 더 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7절에 보면 매년 절기와 축제를 지키기 위해서 11조를 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단 지파는 저 북쪽에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대전쯤에 있으면 단 지파는 저기 중강진 신의주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1년에 3번 온 가족을 이끌고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3번 다 지키든지 최소한 한 번은 지키게 되어 있는데요. 온 가족을 데리고 그 먼 길을 걸어서 나귀를 타고 며칠간 왔다가 7일간의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장박절을 지내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행 기간이 근 한 달은 됩니다. 오고 가는 경비 그리고 가난한 가족들을 데리고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축제를 위한 11조를 항상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를 위한 11조의 특징은 레위인에게 주는 11조하고 다릅니다. 레위에게 주는 11조는 레위 지파에게 무조건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11조는 이 11조를 떼서 레위인하고도 나누지만 이 축제에 같이 가는 가족들의 경비와 가족들이 즐기는 음식,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사는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음식에, 이 절기에 11조는 내는 사람도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축제를 위한 11조는 돈으로 바꾸거나 내가 준비하고 싶은 것으로 10분의 1을 떼서 소나 양을 데리고 가든지 뭘 바꾸어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참여해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에 보시면 세 번째 11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3년마다 떼는 11조입니다. 이 11조는 레위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는 외국인, 특별히 고아와 과부들을 위한 구제의 11조입니다. 이거는 3년에 한 번씩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따라 구약 시대의 11조를 지킨 사람은 1년에 10분의 1을 뗍니다. 10분의 1은 레위 지파에게 주는 것으로 떼고 나머지 한 번 더 10분의 1은 우리 가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비용과 절기 때 성전에서 레위 지파와 사람들과의 쓰기 위한 10분의 1을 떼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에 10분의 1을 뗍니다. 두 번째 해에 10분의 1을 뗍니다. 3년마다 10분의 3을 뗍니다. 그래서 3년째 뗀 10분의 3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쉽게 나누면 3년마다 하는 11조를 3분의 1로 나누면 3.1% 되지요. 그러니까 구약에 따라 11조를 한 사람들은 매년 23.3%를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인터넷상에도 심심찮게 이렇게 불필요한 논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구약의 율법에 따라 구약의 정신에 따라 11조를 온전하게 하고 싶습니다. 얼마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23.3%를 매번 11조 하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세금 전에 해야 됩니까? 세금 후에 해야 됩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구약의 성격 자체가 11조가 세금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23.3%를 떼실 때 세금 공제 전의 금액에서 23.3%를 떼시면 거의 맞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 살펴본 결과 답이 나왔어요. 얼마를 떼셔야 돼요? 23.3%를
떼셔서 내시면 구약에서 말한 11조의 정신에 따라서 11조 생활, 헌금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이 구약에서 말한 23.3%를 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거기에 더 큰 열심과 헌신으로 11조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들을 위한 11조, 축제를 위한 11조, 가난한 자를 위한 11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너희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채에 대해서도 11조를 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박하, 회향, 근채는 다 채소, 식물인데요. 음식을 할 때 향료로 쓰는 식물들입니다. 기름을 짜서 참기름 하듯이 기름을 짜서 쓰는 식물도 있고, 그리고 그 향 자체가 좋아서, 열매의 향이 좋아서 향신료로 사용하는 것들이 박하, 회향, 근처입니다. 이 문제가 뭔가 하면 구약의 율법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에까지 11조를 부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11조를 내라고 했을 때는 큰 부분들에 대해서 가축이나 토지의 소산이나 포도원의 소실이나 올리브의 기름이나 이렇게 생활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들에 관한 11조를 이야기했지, 음식의 향신료로 쓰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따지면서 이런 것도 이렇게는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더 열심히 지키고자라는 마음에 자기 스스로 적용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자. 그래서 박하와 회향과 근채, 보통 사람은 하지도 않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은 것에조차 우리는 11조를 떼서 드립니다 라고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에 빠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딱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혹은 11조 생활을 열심히 하는 교인들에게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교인에게는 찾아오지 못하는, 조금 영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에서 오는 시험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23.3%의 11조를 헌금 생활을 매번 하고 계시는 교인이 있습니까? 그렇지, 내가 11조는 10%밖에 안 되지만 우리 교회 가서는 선교사님들이나 장학이나 우리 교회가 돕는 여러 기관들이나 또 내가 도와주는 소년소녀 가장이나 내가 다른 사회복지단체에 하는 특별한 헌금이나 선교사들에 대한 후원을 볼 때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도 최소한 23% 이상은 하고 있구나, 그런 교인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11조 생활이나 헌금 생활을 꾸준히 잘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내가 상당히 괜찮은 교인이 됩니다. 와, 내 같은 교인은 없다. 그리고 나는 11조 하는 차원이 아니라 교회 여러 선교 사역과 선교사님들, 어려운 교인들 다 돕는 일도 내가 다 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놓치는가 하면 하나님께 헌금 생활하고 있는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다 채워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정의로운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의계에 맞도록 살아가는 정의로운 것에 감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박하와 회향과 근채에도 11조를 하고 있다라는 시험에 딱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헌금에 관한 열심과 헌신이 헌금의 본질을 흐트려 버린 것입니다. 11조와 사역헌금과 구제헌금을 열심히 하고 있는 동안에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우리 교회 11조 하는 사람들 명단을 봐라. 특별히 사역헌금하는 명단을 봐라. 감사헌금 사람들을 봐라. 내 이름은 항상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없나? 그 시험이 열심히 헌금 생활, 믿음 생활하는 교인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는 참 헌금의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있다. 내가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고 있고 11조와 주일 헌금과 사역 헌금을 많이 하고 있는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의식이 되고 자랑이 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을 하지 못하는 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의로운지를 자랑하는 자리에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11조와 헌금에 관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인들에게 고민이 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 설교의 두 번째 질문인데요.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심심찮게 문제가 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찾아보셔야 됩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말이잖아요. 말라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인터넷상이나 교인들 사이에 또 교회에서 간혹 이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11조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11조 생활을 해라 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하면 너희 집에 하늘 문을 열어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했다. 그러니까 11조 생활을 하라는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교인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11조를 해야 되구나. 어쨌든 11조 생활을 잘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11조 생활을 잘 못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이구나. 아유 안 되겠다. 11조 생활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맞기도 하고 틀립니다. 말라기는 느헤미야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높은 관원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궁핍한 형편을 보고 페르시아 왕에게 요청하여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의 책임자로 왔습니다. 10년간 개혁을 했습니다. 성벽을 건설하고 10년간 쭉 개혁을 하다가 페르시아의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2, 3년간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간 사이에 느헤미야가 10년간 이루어놨던 모든 제도들이 다 망가졌습니다. 11조도 안 하고 다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말라기가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현실과 맞춰서 보면 11조 생활을 해야 복을 받는데 내가 11조 생활을 안 했구나. 11조 생활을 올바르게 하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고 했으니까 11조 생활을 똑바로 하자. 그럼 얼마 해야 되죠? 23.3%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작정해서 23.3%를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11조를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다 포함해서 23.3%를 드립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신자답게 살지를 않습니다. 사기치고 나쁜 짓하고 직장에서 직원으로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근무 시간에 인터넷 보고 신문 보고 딴짓하면서 월급만 받습니다. 그렇게 받은 월급을 23.3% 11조를 하나님께 꼬박꼬박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11조를 꼬박꼬박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까? 직원들에게 올바르게 사장으로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밑에 있는 동료들에게 신자다운 삶을 믿음의 향기를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안 믿는 사람보다 악하게, 부도덕하게, 나쁘게, 불의하게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회사의 수익의 11조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말라기의 말씀을 가지고 주장합니다. 제가 11조를 온전히 드렸으니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신자다운 삶이 전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1조만 딱 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11조 먹으셨죠? 그러니까 돈 내놓으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매도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쌓도록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믿고 좋다. 내가 하나님께 23.3%를 내겠다. 그럼 하나님은 내한테 50%, 70%의 복을 주실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돈을 먹었으니까 하나님은 더 내놓아야 된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말라기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11조를 안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구약의 성도는 11조를 반드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이 언약에 있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약에 속한 11조의 명령에 순종합니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1조를 안 내고 있습니다. 왜 안 내는가 하면 다른 것은 잘 하는데 11조를 안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게 뭔가 하면 이 교인이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교인인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안 드려요. 나는 교회가 꼴보기 싫으니까 집에서 내 혼자 예배 드리겠다.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교회로 부르셨는데 말라기가 11조를 문제 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있는 백성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11조를 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조를 온전하게 하고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왜 11조 생활, 헌금 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에 마지막 한 구절인데요. 11조의 기원이 되는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11조, 아브라함의 11조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주 간단하게 그돌라오멜 왕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의 다섯 왕들, 네 왕과 다섯 왕이 연합해서 했던 전쟁은 지금으로 보시면 그냥 세계 대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와 있는 지도들을 쭉 살펴보시면 이 그돌라오멜 왕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왕인데요. 반란의 소식을 듣고 1년간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강력한 왕들을 거느리고 와서 온 천지를 다 휩쓸고 가버립니다. 그러다가 소돔과 고모라와 한 너댓 명의 왕이 이 왕하고 붙었는데 이길 수가 없었던 강력한 군대를 가진 왕이 그돌라오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롯이 소돔에 거하다가 이 그돌라오멜의 원정군에게 모든 걸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볼 때에 언약의 백성이 이 세상의 세력에 고난받을 때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부족과 협력한 두세 부족과 함께 이 롯을 구하러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길 수 있는 전쟁은 아닙니다. 정규전으로 붙으면 이거는 이기기 불가능합니다. 방위병하고 해병대 특수대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죠? 싸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그렇게 잘해서 가신 318명이 탁월한 전사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볼 때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긴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부대를 방심하고 있는 부대를 습격해가지고 겨우 롯을 구해오고 확인해 온 것이지 이게 붙어서 이길 전쟁이 아닙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느닷없이 밑도 끝도 없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해라. 네가 이 전쟁에 이기게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다. 롯을 구하고 사로잡혔던 모든 것을 다 획득하고 소돔의 백성들까지도 다 얻고 돌아온 이 큰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두말하지 않고 맞습니다. 며칠을 걸쳐서 추적합니다. 이 대군을 며칠을 걸쳐서 추측해서 다 가지고 올 때에 승리해서 올 때에 내가 얻은 이 모든 축복과 승리와 번영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내가 얻은 것 아닙니다라는 뜻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멜기세덱인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소돔 왕이 나중에 와서 이야기해요. 내 백성들만 돌려달라. 그리고 네가 차지한 전리품은 전쟁에서 얻은 것이니까 네가 다 가지라. 그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도 안 가지겠다. 다만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 나와 동맹한 부족들이 있는데 그 부족들이 전리품으로 가질 것은 가지게 하고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 당신의 백성도 가져가고 당신의 백성들에 속한 모든 전리품도 다 가져가라고 아브라함은 다 돌려줍니다. 여기에 11조의 정신이 있습니다. 헌금의 정신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태어나고 보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DNA가 뛰어납니다. 머리가 뛰어납니다. 다른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인 줄 압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고 운이 있고 도움이 있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라는 믿음과 감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딱 떼서 드렸을 때는 하나님 10분의 9는 제가 먹겠습니다. 10분의 1은 감사의 표시로 받아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다 돌리고 자기가 취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받아서 누린 이 놀라운 전리품과 축복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제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10분의 1을 드리고 10분의 9는 내가 먹겠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왔다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여 10분의 1을 드리니 하나님 받아주십시오라고 드린 게 11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을 때는 10분의 9는 네가 가지고 10분의 1을 주구나 이렇게 받지 않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에 그의 10분의 1을 통해 아브라함은 자기의 전부를 드린다는 그 믿음과 고백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전부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하고 있는, 헌금을 하고 있는 정신입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10분의 1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이 넘치도록 3배, 4배로 갚아줄 거야. 앞으로 줄 복을 예상하고 투자하는, 내가 10분의 1을 내면 하나님을 조작해서 내가 하나님께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받아낼 수 있을 거야. 돈으로 하나님을 조작하려는 마음은 그 악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도 돈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작해서 내가 다른 교인보다 헌금을 더 많이 내니 나에게 복을 더 많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헌금을 하시면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린 것은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특별한 은혜로 주신 복인 줄을 제가 정말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복에 대해 감사를 제가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입니다. 그 헌금이 주일 헌금일 수 있고 그 헌금이 감사 헌금일 수 있고 사역 헌금일 수 있습니다. 그 헌금이 11조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어떤 옷을 입고 나오든지 이 모든 것은 헌금이고 11조의 정신과 헌금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과 감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그렇게 헌금하는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11조와 헌금과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당면한 문제가 그러면 얼마를 해야 되냐? 얼마를 해야 되냐? 내 마음이 하나님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얼마를 해야 되냐? 그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처음에 했던 그 교인처럼 질문처럼 구약의 11조의 예를 따라서 모범을 삼아보자. 그럼 23.3%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한 달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월급이 100만 원이에요. 월급이 100만 원인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구약의 예를 보니까 23.3%거든요. 그럼 23.3%를 23만 3천 원을 헌금으로 다 드리면 생활은 어떻게 하죠? 그렇게 헌금하는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최소한 11조는 해야지, 그 정도는 해야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반대로 정반대인데요. 한 달에 월급이 한 3천만 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3천만 원인데 11조는 퍼센트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부를 드린다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의 온 마음을 담아서 11조와 헌금을 드릴 때 1,000원씩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헌금은 마음이 중요하지요. 저의 이 1,000원 속에 저의 온 마음, 나이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는 이 믿음과 마음을 이 1,000원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이 되겠습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어버이날에 어머님 생신 때, 아버님 생신 때 생일을 축하하면서 아버님, 어머님,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부모님의 은혜고 기도입니다.
제가 이 어머님에 대한 저의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어머니께 아버지께로 왔사오니 제가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3천만 원 월급을 받는 사람이 어머님, 아버님 생신 때 1,000원을 드리면서 이 1,000원 속에 저의 진실한 사랑과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모님 여러 번 받으실 때 귀하다, 이 1,000원 속에 다 담았구나, 그런 마음이 드세요? 진짜 가정하다, 진짜 가정하다, 그런 마음이 드세요? 헌금의 액수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우리의 헌금을 하는 11조의 원래의 정신을 맞는 마음을 담는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잘 드리는데 헌금의 근본 정신, 11조의 근본 정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 따라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삶, 그것은 다 놓치고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놓치는가 하면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하나님이 내라고 한 23.3%로 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도 안 한 것도 내가 내요. 그러니까 뭐가 자랑스럽죠? 내가 자랑스러운 거죠. 왜 자랑스럽죠? 내 거를 낸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헌금 생활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이 내 거를 아까워서 낸다. 그러면 헌금이 안 됩니다. 내 건데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나 11조의 첫 정신, 헌금의 첫 정신은 하나님 세상에 올 때 제가 적신으로 왔습니다. 발가벗은 몸으로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왔습니다. 수년간 부모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 살 때에 저에게 주신 이 은혜와 건강과 복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저는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헌금과 함께 이 헌금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리는 헌금과 그렇게 헌금하는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헌상에,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드리는 마다 드리는 헌상에 잊지 말아야 될 본질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7일 중에 하루를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통해 일주일 내내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 인도자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직장에서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6일간의 우리의 몸을 신령한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부족했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대로 살기 원한다는 세례교인의 고백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일주일 내내 딴짓했어요.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누리거나 즐기거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려요. 그 예배를 받으십니까? 안 받죠. 가인의 예배를 안 받듯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신자의 예배를 안 받지요.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돈 쓰고 자기 마음대로 시간 관리하고 게으르게 살다가 와서 주일날 그래도 11조를 드리면 복을 쏟아주실 거야. 그렇게 하는 11조와 헌금을 가정에서 안 받죠.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은 아예 못 오도록 막았으면 좋겠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 주일의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없는지를 나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뒷구석에 앉아가지고 인터넷 하고 있고 졸고 딴 생각하고 온갖 머릿속으로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시면 주일의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고 있구나. 그것을 회개하라는 것이 말라기가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 하는지 저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부자인지 가난한지, 가난하면 좀 마음이 끌립니다만은 관심 별로 없어요. 목회자가 교인을 볼 때 관심이 뭔가 하면 믿음으로 사는 교인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보다 더 믿음으로 사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예배 때 와서 하나님, 저의 시간이, 저의 물질이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실 것인 줄 믿습니다. 남은 날을 살 때, 한 주간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저를 꼭 써주십시오. 저의 모든 것을 다 드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저를 남은 삶을, 저의 남은 재능을,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써주십시오라는 믿음과 고백으로 헌금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고 나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셔서 쓰십니다. 그렇게 쓰임 받으시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과 어떤 동기로 헌금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루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구별하여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헌상을 통해 헌금을 드릴 때에, 주일 헌금을 드릴 때에 감사의 헌금과 사역의 헌금과 11조의 헌금과 여러 가지 제목의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는 긍휼함이 있는 그러한 헌금을 하며 우리를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